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할 때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아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성시교독 120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침묵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용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솔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고창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툼이 이 세상 곳곳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중에도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건강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여 년 전 저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찍이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주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점점 더 죄악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이기적인 생각과 죄악으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는 마음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 매일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실현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이 세상 곳곳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 핍박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속히 악한 세력으로부터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므로 죄악으로 점철된 이념들과 정치인들의 이권, 리더들의 욕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된 주님의 사랑과 평화만이 공존하는 밝은 세상으로 바뀌는 인간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육신이 연약해진 성도들, 지금도 병상에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사 하늘의 위로와 참된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 우리 이현식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말씀으로 인해 저희 모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그 안에 모든 것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과 삶이 담겨있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귀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지금도 어둠과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한 소식이 전해지는데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성탄인데 주일이라 그래서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시면서 성탄 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면서 송년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새해 첫날이고 신년 예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까지 지정 헌금을 해주시면 그 금액을 모아서 우리 선교 기금과 합쳐서 그곳에 전달을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일부 하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난주에 우리 만두 판매하신 에스더 선교회에서도 또 그 중에 일부를 지정 헌금으로 해주셨습니다. 오늘까지 동참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벽걸이용만 하지 않고 탁상용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개인이 아니고 가정에 벽걸이 하나, 탁상용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중고 성탄 축하 행사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함께 예배와 또 교제가 이어지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연합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 편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질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걸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연합 속회의 속장 인도자분들 가능하시면 함께 오셔서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일러서 송년 예배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12월 31일 8시, 저녁 8시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지난 며칠 전부터 라이브 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교회에 오기 어려운 분들 5시에 들어오시면 우리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전 중에 설교 부분만 녹화된 부분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일과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말씀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일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도 오늘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광고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예배 전체를 나중에 녹화해서 올려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영상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 교회에 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9시나 11시 예배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함께 예배를 그대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보에 없지만 광고를 좀 드리면 루디아 선교회에서 우리 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떡국떡이죠. 그래서 큰 거는 15,000원, 작은 거는 10,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주에 에스더 선교회가 만두를 판매해서 그 기금을 모았고 그 기금의 일부를 우리 지정헌금으로 하셨고요. 일부를 또 가지고 감사해서 오뎅을 제공하신답니다. 나가시다가 마당에 오뎅이 제공되는데 돈을 한 푼도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 따뜻하게 드시고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지 중에 2023년 영성훈련, 영적 성장을 위한 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거에 대한 강의 자료가 올라갑니다. 4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어떤 것인지, 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영적 성장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비공개로 해놨고요. 오후가 되면 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한번 주중에 들으시면서 한 해를 좀 돌아보시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하는 거 아니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계획을 잘 실천하면서 영적 성장의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지혜 흘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들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탄을 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한 페이지의 추억으로 남아있는 성탄절의 그 일들이 과연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도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선명하게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름다운 추억의 한 장면으로 재미있었던 혹은 그냥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행복한 기억, 물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졌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정말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기억 속에 혹시 그런 아름다운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거나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주인은 없는데 생일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축하는 하는데 축하를 받아야 할 대상은 그 자리에 없는
그런 성탄절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국은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정점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이야기들과 좀 연결을 시켜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스스로가 주인된 그런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깨어졌다. 그것을 연약하다, 죄인이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였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을 맞이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능력이 전혀 없는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인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전의 은혜가 찾아왔다. 그게 로마서가 말하고 있었던 이야기였었죠. 우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은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연인처럼 사랑스러운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반전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 생애, 더 압축하면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 예수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이 반전의 은혜가 가장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가 곧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 이야기가 곧 기독교 기본 진리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니까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18절과 20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교회를 계속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다 믿겠는데 이건 못 믿겠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억지로 믿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거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정직하게 내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이 문자를 문자대로 내가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건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관심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수 사람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심 없이 믿어진다. 그러면 오케이, 좋은 거예요. 근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과 궁금함이 있다. 이런 분들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의 메시지 첫 번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요약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말은 우리에게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하는 그런 그냥 운명인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심판에 놓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 안에 있는 거고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미래에 올 것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현재적으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거여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이 진짜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늘 갈망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지만 행복한 것 같지만 다 얻은 것 같지만 허전함과 무의미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연약하다, 무능하다, 힘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 그 선포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절망의 낭떠러지에 소망의 꽃 한 송이를 피운 겁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고 그러니 계획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놀랍고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너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전하는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만 그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누리고 산다고 하는 거잖아요.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기억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성탄절의 예배인 거예요. 영화관인가 어디 광고에서 뭐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뭐 이런 광고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무엇을 꿈꾸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21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다시 반복합니다. 연약한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일이 뭐냐 하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거 누구 아들이에요, 그러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그냥 나를 좀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지하겠어요? 우리는 도무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유, 바보 같은 것들 그냥 차라리 그냥 죽어라 이렇게 보지 않으시고 어떻게 인간과 소통할까? 어떻게 쟤네들하고 내가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까? 어떻게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저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들리게 할까에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눈높이 교육.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을 상상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어야만,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하시는 방식은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춘 거예요.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죠. 언제 그럽니까? 내 눈높이로 자녀들을 볼 때. 그리고 내 입장만 자꾸 주장할 때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대화를 하면 대화가 시작돼요. 우리 교회의 어른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을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나가요. 청년들. 이미 많이 나갔잖아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 청년들에게.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른 세대가 청년 세대의 눈높이로 내려가지 않는 한 청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세계로 안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 너네 그렇게 했어? 그럼 알았어. 너희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이렇게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결국 너희들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근데 나에겐 방법이 있거든. 내가 내려가서 너네들과 똑같이 살면서 보여줄게. 잘 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게. 보여줄게. 잘 봐. 그리고 이 땅에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지도록 놔두셔야 돼요. 우리 선악과 이야기할 때 그 얘기,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정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두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피조물, 내가 사랑하는 저 인간들이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그냥 죽어가고 그런 영혼을 맞이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의를 포기하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사랑을 포기하자니 안 되겠고, 이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우리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를 구하자니 사랑이 없고, 사랑을 구하자니 공의가 없어지고, 서로 상충돼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십자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공의와 사랑을 모두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자리, 그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지신 거죠. 그리고 누군가 대신 졌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보석 이야기 들었죠? 보석금, 속량.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간이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성탄절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나를 계속해서 모욕하고 배반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세 번째, 마지막 2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사건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상상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오게 한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명하게 보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는 그 예수님은 우리 시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성경이 남아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놨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이 전하는 성탄절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무능력한 상태, 우리의 절망의 상태, 우리의 고통의 상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 성탄절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은혜와 사랑,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만 좀 언급할게요. 오늘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매우 큰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을 잘라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 하면 난 잘 살고 있는데 기독교인보다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고 더 공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딱 하나 예수 안 믿어서 지옥 보낸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매우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인간이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너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를 살리는 일이야.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인생은 깨어졌고 망가졌고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료제를 주신 거예요. 주면서 너 이거 먹어 그러면 살아. 너 이거 안 먹잖아? 그럼 죽어. 근데 우리는 앞에 얘기는 안 하고 이거 안 먹으면 죽어. 요 얘기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인간의 망가진 상태, 깨어진 상태, 우리의 실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참된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전달돼야 돼요. 다 괜찮은데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그 사람이 내 인생이 망가져 있고 완전히 파괴되어 있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 사람, 부자, 힘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요, 갈증이 있어요. 교제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거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까지 친해지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만들어내요. 지금 이미 심판을 받아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웅이 나타났잖아요. 그 영웅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말하기보다는 이미 지옥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요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망가지고 깨어진 이 지옥 속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맛보여 주셨고 그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을 몰아냈기에 이미 지옥이 된 세상,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우리 스스로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세상,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그렇게 지옥을 살아갈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게 우리가 말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성탄의 메시지이죠. 하나님의 이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옥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면 그 천국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 이후에 그 지옥과 천국을 생각하던 틀을 조금 확장시켜서 이미 이 땅은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누군가에게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돼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죽음 이후에도 그 천국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세상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다 끝장나는 거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이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영원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알았다면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알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살아내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들려줄 때, 이 깨어진 세상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들을 잘 설명할 때, 그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조지 팍스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절대 안 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탄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불능의 상태, 회복 불능의 상태에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면서 나도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설정하고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성탄의 메시지로 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